37편 4절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잘 때도 그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을 추려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4절에서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준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복수예요. 복수. desires.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소원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저는 소원 같은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 아멘 해봐요. 그건 노멘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소원들 다 있지요. 근데 그 소원들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원들 중에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부모한테 잘해주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소원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소원들 외에 또 다른 소원 없어요? 있어요? 뭔 소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자 보고 돈도 잘 벌고 부모에게 잘해주고 뭐 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해서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원하는 거 다 갖고, 그런 소원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소원들 위에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꼭 이루어드리고 가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참 so sad state, 그 영적으로 참 새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번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제 한국에서부터 그 알던 친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가려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3시간 40분 그랬는데, 그 말이 3시간 40분이지 이 길이 하도 꼬불꼬불해가지고 그까지 가려니까 10마일로 가요. 10마일로. 어떤 구간은 그 산길을 내가 그 산을 좀 시키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근데 해보세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친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토요일 날 나한테 놀러 오면 자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으면 양복을 입고 딱 와요. 그리고 주일날 나하고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딱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얼마나 A가 바르고 친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트 해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도 이제 너 교회 나한테 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지만 이제 그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 부인은 이번에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레디입니다. 그 자매를 내가 중매를 했죠. 그야말로 잘 살아요. 와, 포토막 강변에 그 골프장을 끼고 완전히 그림이야, 그림. 이 집이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정도면 됐지요. 근데 그 부인 자매는 항상 자기 남편에게 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 방문해 주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이 식탁이 이게 보통 짧은 아마 우리 이 책상 2배나 되는 그 큰 다이닝 테이블에다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얼마나 음식을 정성을 준비했는지 한식, 양식, 과일에다가 그야말로 그 사진 하나 꼭 찍어가 그 찍어온 거 보여줘라. 그런데 진실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것은 뭐 방이 5개니까 그 리빙룸에 큰 성경 하여간 탁자 위에는 다 성경 각 방마다 다 성경 무슨 호텔 무슨 방에 참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왜 이 성경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다 또 설명해 주고 근데 참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먼 길이었지만 그래도 하루지만 잠깐 들리기를 너무나 잘했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가 떠나오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다음에 올 때는 한 주는 좀 시간 내갖고 자기하고 한 주는 같이 있자고 너무 서운하고 허전하다고. 그래서 참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게 제 이제 살아오면서 내 일가 친척, 친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이제 이 친구까지 이렇게 돼서 그 자매는 목사님 저는 레디입니다. 애니타임 주님이 부르셔도 참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교회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동시에 또 이 친구들 그리고 그 내 손주지요 내 조카의 아들이니까 이제 얘가 그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픽업이 돼갖고 워싱턴 DC 아주 엄청난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웨스트 버지니아 가니까 또 버지니아 내 친구 집을 들리니까 잠깐 들릴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루 중에 절반을 이제 그 회사 시간을 내 가지고 참 세상에 그 아빠가 그 나이에 미국에 왔고 저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 아이 아버지 내 조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내일 모레 30이에요. 이놈이 이제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자기 나름대로 어디를 모실 건가 왜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딱 그러고 이제 그 오후 잠깐인데 그래갖고 어떻든 간에 아주 거기서는 맛있다는 식당에다가 다 레저베이션을 해갖고
할아버지 맛을 보시면서 이거 맛있으면 이걸 좀 더 시키고 저거 맛있으면 저걸 더 시키고 그러고 먼저 이렇게 다 몇 가지를 해갖고 할아버지 맛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더 맛있는 걸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놈이 9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하도 애가 질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갖고 데리고 왔어요.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받아 썼어요. 오전 내내. 1, 2, 3, 4. 지금도 29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어딘가 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네 질문을 들었으니까 좀 브레이크를 하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남은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하나 29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성경적으로. 성경 몇 장 몇절 해가지고. 그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왔는데 그 아빠와 엄마는 긴장을 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질문이 많고 너무 희귀한 질문까지 다 그러니까 과연 얘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고 계속 기도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가 주님을 영접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주님을 영접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집사람하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애를 안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의 영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집에 놀러와서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기는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 전철 타고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 워싱턴 DC 안에 있는 이벤젤리컬 우리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뉴 이벤젤리컬 처치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아빠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부부가 한국에서는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 장학금으로 버클리 박사학위를 받아러 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러고 내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너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냐? 2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해줬더니 2시간 동안 듣고 나서 A로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모가 얘기하니까 잘 들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그건 자기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 그래서 네 아빠한테 뭐라는 줄 아냐? 그러면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너가 태어났다. 1년 후엔가. 너가 태어났는데 아직 정말 갓난아기였다. 너를 안고 내 아빠가 전화가 왔다. 놀러 가고 싶은데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놈아 그러면 와도 되지.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지난번에 이제 그러고 가니까 자기도 미안했던지 그러니까 오기가 조금 무안했던지 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날 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구경도 하고 온다고 일본 도로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근 30여 년, 28년 전이니까 무슨 셀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얘가 오후 1시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뉴스를 보니까 그 일본 도로에 유조선 기름을 싣고는 추럭이 넘어져 가지고 5-6시간 동안을 그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교회 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
넘버원. 그 다음에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근데 우리 그 아이가 육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이 생선, 그것도 맛있는 그냥 비싼 조기 같은.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다가 다 쿡을 해놓고 6시에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타나야죠. 1시에 온다는 사람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밤 8시가 넘어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 상황을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일단 건강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밥부터 먹자. 근데 그 탁 들어와서 밥상을 보더니 밥상을 보니까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고 자기는 조카인데 아니 어른이 아직도 식사를 안 하고 자기들 아니 왜 식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 너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하고 우리만 먹냐?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래서 이 가족일수록 친척일수록 사실 육신적으로 이게 서운한 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융숭하게 밥을 이제 같이 먹었죠. 근데 밥 먹으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탄이 정말 존재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이 찬스구나. 사탄을 프로브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계셔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부인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 조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만 놓고 사탄 자기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날 네 스스로가 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고 내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노모 하겠대요. 근데 그 전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 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와이프가 부인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밤새 잠을 못 자더랬대요. 저렇게 해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아이가 가서 그 버클리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한국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자기가 원래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100번 성경을 읽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목표는 달성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전인가 그건 다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번에 만난 그 손주 아이하고 둘이 아버지하고 둘이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하루 데이트가 뭔 줄 아세요? 그 라이브러리에 가갖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왔대요. 그런 아이예요. 그래도 다시 확인해 보려고 지금은 가족을 떠나 있지요. 그 로스쿨 가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지금 집을 떠난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그거 다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세상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성공이지. 근데 너가 주님의 자녀로서 너 지금 이런 이런 것도 다 목표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이 네 삶의 우선순위요 이 이것도 다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너는 성공자지만 세상 사람은 이 성공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한다든지 주님 섬기는 게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도리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를 실패자로 만든다. 저는요 어떻게 그 닥터들 지난번에 내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손 닥터를 만났는데 닥터 손이라고 크리스찬이요.
또 우리 뭐요? 우리 해나 그 덩어리가 아파가지고 그 카이로프랙틱 그 의사도 크리스천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닥터 다른 닥터 양 얘기를 하니까 침례 받았냐고 할 정도로 그 중국 닥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소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소원이 우선이 아니면 믿는 사람은 육신적인 소원만 갖고 있으면 그 소원 때문에 영적인 소원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결국 육신의 그 소원 그것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냐 그러면 더 잘 안 섬겨요. 결과적으로는 절대 블레싱이 안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 근데 주님은 내 눈에 볼 수 없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방법이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 기뻐요? 즐거워요? 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진짜 아주 보화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이런 자세로 읽지 아니하면 성경 읽는 시간처럼 지루하고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워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성경 읽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은 이미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읽을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족, 우리 성도들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거 용서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저는요, 그 성경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단지요. 그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디자이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디자이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서부터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소원이 바른 소원이요, 어떤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요, 어떤 소원은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떤 소원은 가져서는 안 되고 가져야 되고 이거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정리를 해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잘못된 소원을 가졌다 그러면 아, 이건 내 잘못된 소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을 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요 사람만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그런 바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주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줄게요. 자식이 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자식이 그런 소원을 얘기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당연히 그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지요. 근데 만일 자식이 저는요 공부가 뭐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니까 찾지 마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옛날에 어떤 한국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까 한 놈이 다른 자식들은 다 그래도 제대로 공부해서 자기 하는데 한 놈이 공부도 자기는 하기 싫고 그냥 여행이나 하고 싶대요. 세계 여행이나 하고 싶대요. 여행이나. 근데 그 여행이 공짜로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모으기 위해서 뭐 여기서도 잡을 가고 여기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막일이죠. 뭐 이제 가게 같은 데서 일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막 무슨 그 힘든 일 그런 거 막 집 나르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해 갖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세계 여행 다니는 거.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 사람이 여행만 갖고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주 가슴을 찢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해서 제대로 갈 길을 가는데 얘는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상하겠어요. 아주 얘 때문에 그냥 죽을 지경이라. 한번 그 부모와 그 자식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소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라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미션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그 이제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산길을 가는데 그 산길로 가는 길에 로레이 캐번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긴 동굴이랍니다. 그 동굴 속을 1마일 반을 가는데 원 세상에 이 천장에서요. 이게 꼭 고드름처럼 얼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6,0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희한한 모양으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비싼 고급 커튼 그런 모양 하여간 별의별 모양이 다 있는데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를 해놓은 것 같이 그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를 옛날에는 제가 그 버지니아 살 때는 한국에서 그 방문 온 사람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관광을 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그곳을 너댓 번은 갔어요. 나는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이 그랜 캐니언은 저리 가라예요. 이건 사람의 과학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언젠가는 우리 큰딸은 어렸을 때 데려가서 알아요. 근데 우리 이 두 아이들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보여주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정말 핸드업가. 근데 세상에 우리 혜나하고 같이 갔는데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거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돌더라도 거기를 이제 갔지요.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을 하고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만일 거기를 구경하러 가려고 그랬다면 언제 시간을 내서 가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내 사는 동안은 솔직히. 근데 우리가 거기를 그거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 미션 컨퍼런스 갔는데 그건 다 바이 프라덕이에요. 그냥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 그리스도의 행복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길까? 이게 내 포커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자, 내 일생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엉안이 벙벙해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 내용은 안 밝히고 저러신가? 자, 내용을 밝힐 때가 되면 밝혀요. 저는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주님의 종으로 부른 다음에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사업했어요. 이번에 버지니아 간 김에 우리 큰딸이 태어난 벌스 플레이스를 우리 해나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했던 그 빌딩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7층에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거 다 보여주고 사진 찍고 왔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그거였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플랜을 바꾸셔가지고 주님 사역을 지금 32년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노후에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에 고생하지 않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새 아이들 주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 첫째라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저들이 공부하는 목적, 자업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을 섬기고 사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은 언제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밝힐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4절 이 한 절만 갖고 여러분 이것만 갖고 살아도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될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요,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읽어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원이 앞서면 여러분 다른 소원들 덤으로 주셔요. 덤으로. 근데 주님이 나의 넘버원 영적인 소원은 없고 다른 소원만 있으면 그거 평생을 따라가다 끝나요. 그리고 회피하지도 않고. 근데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넘버원이 되면 다른 소원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소원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죄악적인 소원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그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셔요. 주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소원이요. 주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소원들까지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